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민으로 세운 이스라엘은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결국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데에 이어서 남유다마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사실을 우리 친구들 많이 접했을 거예요. 이후에 영원히 강대할 것만 같았던 그 지배국이었던 바벨론이요, 페르시아에 의해 포위되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페르시아는 포로들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어서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고레스 칙령이라고 해서 그런 구절 있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를 통해서 진정으로 이제 고레스가 처음에 바사 첫 번째 왕인데 그 정복한 왕인데 고레스를 통해서 우리 선택에 따라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됐었어요. 70년이 차면 사로잡힌 땅에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바로 그 선지자 예레미야 말씀이 응한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70여 년 만에 스룹바벨의 인도로 1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죠. 제가 잘 안 보여서 마이크 잠깐만 빼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70년 만에 스룹바벨의 인도로요, 1타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연도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 많고 그래서 한 번 더 우리 확인할 수 있도록 연도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재건의 역사가 있었죠. 그로부터 80여 년 후에는요, 에스라에 의해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때는 신앙의 개혁 운동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무너졌던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벽이 재건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었어요. 주변 나라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물론 성벽 재건의 시도가 실패하고 말았지만 말이에요. 오늘 함께 나누려는 말씀은요, 바로 에스라가 성벽 재건을 시도하고 실패한 지 약 13년쯤 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고 남아있던 유다 백성 느헤미야를 통해 이루어진 3차 포로 귀환과 성벽 재건이 시작되는 느헤미야 1에서 3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페르시아의 6대 왕 아닥사스가 즉위한 지 한 20년쯤 되었을 때 페르시아 표기로는 좀 달 이름이 좀 어렵던데요. 기슬로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이것을 지금의 달력 태양력으로는 12월쯤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달을 기억하시는 것이 조금 있으면 중요하다는 거 알게 되실 거예요. 태양력으로 12월쯤에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었을 때인데요. 이 수상궁은 메데바사 제국의 지도자들이 겨울에 그 방안으로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요새화된 그 성에 피해 있었었는데 바로 그 궁이었죠. 많은 관리자들이 그곳에서 겨울을 보내고 있었던 걸 볼 때 그럼 느헤미야도 관리자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니라는 형제가 있었는데요. 하나니는 바로 두 번째 포로 귀환 때 먼저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 형제 하나니가 몇 사람들과 함께 유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무려 1400km나 떨어져 있는데 페르시아 수상궁까지 느헤미야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 먼 길을 오느라 고생들이 많았네. 그동안 자네들 그곳에서 어떻게 지내었는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들은 평안히들 행복하게들 지내는가? 고향 예루살렘의 형편이 너무도 궁금하네. 조국 유다와 독보들 소식도 어서 좀 들려주게나. 저 쉽게 말을 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애초부터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은 물론이고 저희같이 포로에서 놓여 고향으로 돌아간 이들 역시 주변으로부터 괴롭힘과 업신여김을 수도 없이 받으며 수치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져 있고 성문들은 불에 타서 폐허가 같으니 이방 나라들로부터 수치를 당하는 것이 어쩜 당연할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너무 슬퍼서 털썩 주저앉아서 울고 말았어요.
이후로 큰 슬픔에 잠긴 느헤미야는 식사도 하지 않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기도 그 전문을 그대로 올렸는데요. 제가 조금 우리 친구들이 기도를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좀 쉬운 말로 바꿔봤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높으신 분께 기도합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모든 생명과 사망과 온 우주의 심판이 당신께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세우신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압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당신이심을 굳게 믿습니다. 이제 이 종이 밤이고 낮이고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좀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을 거역한 우리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이 주님 앞에 큰 죄를 지었나이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신다. 수없이 주신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범죄함으로 결국 이렇게 우리 민족이 오늘까지 수치를 당하며 살아갑니다. 허나 주님,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아무리 멀리 쫓겨났을지라도 그것이 비록 하늘의 끝일지라도 우리를 다시 모아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하셨으니 당신의 그 언약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일찍이 택하사 강한 팔로 건져내신 주님의 종,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종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본으로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 마음에 긴 기도였지만 한번 자세히 살폈습니다. 느헤미야 1장 5에서 9절까지 이어지는 기도를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느헤미야는 밤낮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느헤미야는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답니다. 느헤미야 1장 마지막 절입니다. 신실하신 주님, 유다 프로민신 세인 제가 이렇게 높은 관직인 이방 나라 왕의 술관원까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잘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왕 앞에서 형통하여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이에요. 그 성경 구절에는 마침 그때라는 표현이 있는데 제가 룻기 말씀 전해드릴 때에 마침 그때 이렇게 우연처럼 다가오는 것이 하나님의 필연이고 준비하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와 같이 느헤미야는 기도 가운데 그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민족의 수치스러운 형편과 예루살렘의 비참한 현실을 듣고 그 책임을 다른 누구가 아닌 자신과 제 가정의 범죄함으로 돌려 하나님 앞에서 통해 자복하고 긍휼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하는데요.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사실 예루살렘 땅을 발을 한 번도 들여본 적이 없는 포로민 3에서 4세에 해당됩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죄로 가져와서 통해 자복하고 있어요. 그렇게 긍휼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한 지 어느덧 4개월이 흘렀습니다. 아다사스다 왕 20년 니산월, 태양력으로는 3월경 어느 날입니다. 아까 12월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정말 좋게 4개월을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으로 일하고 있던 그는 왕의 부름을 받고 그날도 역시 왕의 안전을 위해서 왕이 드실 술을 먼저 마셔보았죠. 왕궁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역할들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죠? 왕비와 함께 술을 마시는 사서 아주 기분 좋은 자리였어요. 왕이시여, 술에 이상이 없습니다. 안심하시고 드셔도 되겠습니다. 알았네. 근데 자네 안색이 왜 그런가? 평소에 자네 같지 않은 게 마음이 쓰이는군. 아픈 것 같진 않고 무슨 걱정거리가 있는 것인가? 아이고 저런. 평소 느헤미야가 왕의 신임을 쌓아놓지 않았더라면 오늘 큰 화를 당했을 겁니다. 당신은 왕 앞에 어두운 기색을 보이기만 해도 불복종으로 간주돼 즉시 죽임을 당하는 일이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패권 다툼이 잦은 그곳에서 술로 독살하는 음모가 많던데 술 맡은 관원장이 저런 표정이면 어디 안심하고 술 마실 수 있었겠어요? 저도 불안한걸요.
그런데 왕이 도리어 느헤미야의 걱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평소 느헤미야가 왕께 얼마나 신뢰를 얻었는지 짐작이 되는 대목이죠. 느헤미야는 너무 황송했고 동시에 이 순간이 오랜 기도의 응답,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기회의 시간으로 여겨졌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그것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시여, 만순광하옵소서. 제 조상이 묻힌 성읍이 베어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이 탔다는 소식을 듣곤 울적한 마음을 가누지 못한 탓입니다. 오, 저런 조상의 묘가 그리 되었다니 크게 낙심이 될 만도 하구먼. 그럼 혹 내게 바라는 것이 있느냐? 얼마나 기다렸단 말일까요? 특별히 느헤미야가 왕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거 1절 마지막 절에 보셨죠? 1장 마지막 절이에요. 그렇게 기도했던 그가 아닌가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꾸준히 기도해 왔고 기도한 바로 그대로 상황이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순간까지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먼저 이 상황을 올려드려요. 곧바로 하나님께 의뢰하며 도우심을 구합니다. 왕 앞에서 긴장되는 그 짧은 순간에 말이죠. 먼저 하나님께 짧게 묵도록 기도를 드리고 나서 왕에게 대답하죠. 왕께서 좋게 봐주신다면 제 조상들이 묻혀있는 유다 성읍으로 저를 좀 보내주시고 그 성을 다시 세우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 그럼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얼마쯤 걸릴지 말씀드린 느헤미야는 왕의 호의적인 모습을 느끼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담대함으로 왕의 도움이 필요한 일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렸어요. 왕께서 좋게 봐주신다면 유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지나가는 길들을 통과할 수 있게 총독들에게 보여줄 왕의 진서를 좀 써주십시오. 그리고 또 공사를 하려면 목재가 많이 필요하니 왕실 숲을 맡아보는 아삽에게 나무를 공급해달라고 진서를 좀 내려주십시오. 이것 좀 보세요. 왕에게 통행권을 요구하고 자재도 공급받고 있어요. 대단하죠? 왕 앞에 대단한 용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의 담대한 태도가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는 잘 말해주는 구절이 있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왕 옆에서 왕의 안전을 위해서 일해야 할 그가 자리를 오래 비우는 것을 허락해 준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많은 요구들까지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그는 들으시는 분이 계신 줄을 알았기에 담대했고 그리고 그 구한 것을 얻는 줄 또한 믿었습니다. 네, 바로 그래요. 왕께서는 그의 이 모든 일을 그 말씀처럼 허락했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왕은 사랑하는 신하 느헤미야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요구하지 않은 군대 장관과 기병들까지 함께 가게 해주었어요. 이것 좀 보세요. 놀라운 광경이죠?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라던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너무도 순종이 이루어 주셨다고 합니다. 아니 마치 하늘 땅보다 높은 같이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넘치게 일해 주셨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기도이기에 가능했을 겁니다. 함께 또 기억했으면 좋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을 또한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는 그렇게 믿었고 정말이지 그가 바라던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오고 있다는 소식이 퍼져나가서요. 그러자 하나님의 나라가 흥하는 것을 원하는 세력들이 근심하기 시작했죠. 언제나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전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하고 이겨나가는지 우리가 계속 따라가고 배워가 보도록 하죠. 유대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한 느헤미야는요 3일간 쉼을 가졌어요. 저는 단연코 이 3일의 시간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누렸으리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창조적인 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발견하고 더 분별하게 됐을 거예요. 더 확인했을 겁니다. 지난 1년의 은혜의 사건들을 되돌아보면서 감사를 올려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어져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 소상히 여쭈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하심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더욱 느헤미야에게 풍성히 임재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창조적인 쉼을 가진 3일이 지난 후 밤에 몇 사람과 함께 순찰을 나섭니다. 동, 서, 남북의 여러 문들을 통과하면서 무너진 성벽과 불탄 문들을 낱낱이 조사했어요. 짐승이 지나갈 수 없는 길에서는 일일이 걸어다니면서 빠짐없이 살폈습니다. 느헤미야는 참으로 신중한 사람이죠. 그때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베풀어 주신 선한 일들을 아직은 말하지 않았고 밤에 무엇을 하였는지도 순찰과 계획이 치밀하게 다 맞춰지기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해가 있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다면 더욱더 분별해서야 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드디어 계획을 다 마친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잘 알다시피 우리는 지금 큰 어려움에 빠져 있어.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타 비참한 모습이요. 자,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그리하여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게 합시다. 느헤미야는 그동안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이제서야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소상히 유다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공통된 두려움이 있었어요. 앞에서 잠시 소개했듯이 성벽 재건은 이번이 처음 시도된 것이 아닙니다. 수년 전, 13년 전 에스라가 시도하려 했으나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는 것을 원치 않는 자들이 유다 백성들이 페르시아 왕을 대적하려는 것이라고 모함하면서 성벽 재건을 중단시켰었어요. 바로 느헤미야가 모시던 그 왕, 아닥사스다 왕이 말이죠.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는요, 이번에 왕이 이 일에 어떤 호의를 베풀어 주었는지 왕의 친필 조서를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백성들을 크게 안심시켰어요. 그렇다면 못할 것이 없겠습니다. 느헤미야 총독님, 그래요. 그럼 우리 다시 힘을 내봐요. 일어나 건축합시다. 그들은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느헤미야, 그 임의 뜻, 하나님이 위로하시다. 그 이름,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위로가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크게 느낀 유다 백성들은요, 모두 힘을 내어서 적극 동참하기로 다짐하였습니다. 이제는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더욱 확고히 느꼈으니까요. 이 일이 호론 사람 산발라,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에게 알려지게 되는데요. 그들은 일찍이 사탄에게 마음이 빼앗겨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방해하는 자들이에요. 힘을 내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으려는 유다 백성들에게 와서 겁을 주고 업신여기고 비웃으며 말했죠. 당신들 지금 겁도 없이, 다음 컷 준비해 주시겠어요? 당신들 지금 겁도 없이 무슨 일을 꾸미는 거요? 감히 왕에게 반역이라도 하겠다는 거요? 역시나 유다 백성들이 가장 염려하는 일로 공격을 해대는군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다시 무장이 된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가 물러날 리가 없습니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뤄주실 것이다.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며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애석하게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너희들에게는 아무런 돌아갈 곳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너희는 그 어떤 권리도 없을 것이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토록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든든한 하나님의 위로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성벽 재건이 시작되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믿음의 담담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지혜를 주시는지 이 공사의 면면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벽 재건 공사는요, 매우 큰 공사예요. 사방을 둘러치며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성을 보호하는 작업이니 집을 짓는 정도와는 완전히 비교가 안 되죠. 이 큰 작업을 빠르고 효율적이면서도 더 책임 있게 세우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세운 계획은 분업, 바로 역할 분담이에요.
각자 자신의 집 앞에 성벽을 세우는 것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오가는 시간을 줄일 수 있었고 안정감 있게 공사를 해낼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특히나 중요하게 생각한 문이 있었는데요. 바로 양문. 이름 그대로 속죄 제사에 쓰이던 양들이 통과하는 문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베데스다 목가 이야기를 통해 배운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예배와 관련된 그 문을 먼저 건축하는 것이니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 중요한 공사는요, 예배와 관련돼서 그 문을 예배의 리더자인 제사장들이 맡게 됐어요. 그러니 더 믿음직스럽고 더 든든했겠죠. 이것은 효율뿐 아니라 공사에 있어서 의미를 더 놓치지 않게 해주는 동기부여가 제공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공사에 또 놀라운 모습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예루살렘 지역을 절반이나 책임지던 높은 지위의 살룸이 자기 딸들까지 공사에 참여시키면서 솔선하여 섬겼다는 것이에요. 당시의 여자들이 건축에 참여하는 일은 아주 이례적이었습니다. 이 중에는 특별히 더 열심히 공사에 참여한 사람도 있어요. 느헤미야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바르게 열심히 보좌하였다고 칭찬을 해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열심을 기억해 주신 것일 거예요. 물론 부끄럽게도 어느 유력자들은 협조하지 않은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부끄럽죠? 하나님께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닐 뿐 아니라 반대로 방해를 내는 일 역시 모르실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의식하며 주를 경외하면서 살아야 할 이유이지요. 오늘은 느헤미야 1장에서 3장까지 내용을 느헤미야 첫 번째 이야기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랫동안 포기하고 있던 성벽 재건, 그 회복의 역사가 느헤미야 그 한 사람의 회개로부터 다시 시작됐어요. 다음에 나누게 될 느헤미야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성벽 재건 완성 보게 될 거고, 그리고 그 이후의 일들을 좀 나누게 될 거예요.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남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어떤 이들은 하나님 버리셨다 생각하고 이후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을 아예 포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완전히 잊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로는 2세도 아닌 3세 혹은 4세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언제나 기도로 살아갔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지 생각해 보았어요. 오늘은 다음 세대로 예배를 드리는 주일인데요. 부모님 세대의 신앙이 전해지지 않고는 불가능했겠죠. 자녀에게 하나님은 위로자시라는 이름의 뜻의 이름까지 지어서 불러준 것을 볼 때 그 쫓겨간 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하나님의 위로만을 바라며 살았던 것을, 그런 부모님이셨을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쩌면 느헤미야의 그 회개는 부모님의 회개가 먼저 우선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한 사람의 회개로부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느헤미야 이전에 먼저 부모님으로부터 성벽 재건, 그 은혜의 역사가 조금씩 준비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오늘 주일의 예배도 그 한 모습이리라 믿습니다. 다시 그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지 말아야 한다. 세디젠 과외의 역사를 전해주었을 겁니다. 한번 발 디뎌 본 적 없는 그 예루살렘을 그토록 그리워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때문에 가능했을 것 같아요.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데 잠잠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역할 분담과 분업에 앞서서 다음 가장 기본적인 성벽 재건의 원칙으로 각자 자기 집 앞을 맡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물론 이것은 이동 시간을 줄이고 책임 있게 건설했다, 이런 이유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림을 그려서인지 한 가지 느껴진 그림이 있어요. 아침부터 부지런히 눈을 떠서 성벽을 재건하러 가는 부모님들의 모습, 이런 모습들이 자녀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삶을 통해서 보여졌을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떤 말보다도 강한 교육이 될 겁니다. 일어나자마자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그 부모의 삶의 모습은 아주 심장에
신비에 가슴 깊게 새겨지는 그런 모습일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삶의 우선순위와 중요도가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분별되고 연습이 되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제 집 앞에 성벽 재건에 자녀들도 하다못해 단 벽돌 한 장, 두 장일지언정 참여하는 영광도 또 누리지 않았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아직 믿음이 없어도 예배에 온 친구들이 있다면 바로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은혜의 시작은 한 사람의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는 통회함과 자복하면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책임을 다한 회개로부터 막힌 것 같던 은혜의 길이 열렸었고요. 그 진실된 눈물의 씨앗으로 부흥의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혹시 나와 내 가정이 하나님과 저만치 멀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내가 속한 곳이나 공동체에 혹시 은혜의 흐름이 막힌 것만 같다면 그것은 다른 누구가 아닌 나의 회개로부터 오늘 바로 지금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미처 방비치 못해서 내 집 앞밖에 뚫리고 새어나가는 곳은 없는지 살피고 더 늦지 않게 보수해야 합니다. 허술함을 돌아보고 새롭게 다시 정비를 하게 된다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영역에서 책임 있는 회개와 방비함이 비로소 시작된다면 하늘 끝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다시 불러 모아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분명히 다시 은혜로 재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도로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오늘 느헤미야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한 사람의 회개로부터 시작된 회복의 역사입니다.